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 8주, 8번째 주간 이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주간의 바로 첫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 묵상은 뭐였죠? 첫째 날 묵상은 전체를 우리 안에 그려서 담는 것이죠. 전체의 내용을 우리 안에 이미지로 또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씩 세분화해서 매일매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하면 이 본문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기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8장 8번째 주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8번째 주간 그림. 자, 왜 이 그림을 항상 이제 분석을 하게 하냐면은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면 이제 전체적 내용이 이제 그림이 우리 안에 딱 이제 들어오잖아요. 글자로 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본문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먼저 그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석한 스타일대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느낌을 적어 보세요. 우리는 다 생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느낌이에요. 느낌. 뭘 보면, 들으면, 만져보면 느낌이 오죠,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건 정보예요. 이 정보가 들어와서 감정을 만드는 거죠. 느낌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뭘 보더라도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느낌을 적어 보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숨겨진 보물, 뭐가 숨겨져 있을까? 뭔가 숨겨진 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면서도 또 좀 여유로움도 느껴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좀 여유로움도 느껴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게 합니다. 숨겨진 보물, 뭔가 숨겨진 것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그 관심이죠.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선 맨 앞에 크게 보이는 이제 담벼락, 보루쿠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진 담벼락이 있고요. 그 밑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하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구멍.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또 그 속에 들어가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고요. 또 그 맨 앞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돌 기둥처럼 생긴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 가면 이렇게 대문처럼 생긴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양동이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담을 너머에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뭐 시퍼런 것들은 나무들인 것 같고, 뭔가 담 너머에도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좌측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물그릇 같은 것도 있고 화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화분.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한번 보죠. 연관된 이야기. 뭔가 이렇게 숨겨진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요 내용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걸 딱 보면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묘지. 그래서 원래 천주교인들은 여기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천주교에서 지은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바로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느낌, 안에 있는 내용들, 연관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오늘도 2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그 영혼이 떠나시는 데까지를 우리가 지난주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죽고 나신 다음에 벌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안에다가 기억하게 좋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구조를 4255, 4255, 4255 이렇게 정해봤어요. 4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들이 있고, 2는 그걸 쳐다보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는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장례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는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다가, 시체를 훔쳐다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경비병을 붙여서 지키자 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255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 속에 저장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저장이 돼야 묵상을 하게 돼요. 이 묵상을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안에 저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러 나가거나 저녁에 잠자거나 뭐 수시로 이제 눈을 감으면 이게 이제 떠올라요. 이게 떠오르면 그때가 이제 묵상하는 때예요. 그때가 성경을 이렇게 글로 읽는 것보다는 읽을 때 깨달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내 안에 저장된 것들을 소가 안에 먹었던 걸 다시 끌어내서 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이렇게. 자, 역할극 해보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역할극. 그래서 혼자 해보셔도 되고, 아이들과 같이 할 때는 아이들 꼭 같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역할극을 하면 훨씬 더 그 내용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역할극을 안 하더라도 역할을 한 사람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보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레이션은 항상 들어가고요. 백부장이 이제 상황 다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비병 세워달라 그랬더니 너네들한테 있으니까 갖다 세워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역할이 굉장히 있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근데 말이 없어요. 그냥 나레이션 설명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난 내용과 끝 줄에 나타난 중요 내용 기록하기 그랬어요. 그래서 첫 줄은 저는 휘장이 이 말을 썼습니다. 휘장.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론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니까 이게 두 개가 되죠. 이게 둘이 돼요. 양옆으로 딱 둘이 되고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생긴 거죠.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이 가운데 휘장이 딱 내려쳐 있어서 일반 제사장들은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딱 찢어지니까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육체가 딱 찢어지면서 휘장이 딱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줄에는
이제 저는 무덤을 굳게 지켰다. 네,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딱 가둬놓고 제자들이 혹시 훔쳐갈까봐.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무덤을 지키는 이 이야기 적었습니다. 자, 본문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서로 다른 사람들, 또 하나는 사건. 서로 다른 사건의 내용들이 있죠. 내용들을.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성도, 예수, 백부장, 예수를 지키던 자들, 하나님의 아들, 많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부자 요셉, 빌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 경비병. 이렇게. 자, 사건은 우선 휘장이 찢어진 사건, 그리고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 백부장이 고백한 사건, 그 다음에 여인들이 이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 장례하는 사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사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단어를 서로 비교해서 다른 거 찾는다든지 굉장히 범위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보물찾기, 다른 점 찾기,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안에 들어오죠. 네 번째입니다. 눈을 딱 감고 떠오르는 5개의 단어. 자, 이렇게 이제 두 번 읽고 또 이제 앞뒤로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저는 휘장. 그러면 관계된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것이 찢어져서 이제 길이 열렸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뭐 사명의 동역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헌신하는 헌신자. 네. 빌라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비운의 총독이다 이렇게 써봤어요. 비운의 총독. 원하지 않는 재판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바로 비운의 총독. 대제사장 그러면 어리석고 무지한 악한 자들. 차라리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에 참여는 안 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무덤을 지킴. 저는 그 옆에다가 헛수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덤 지키는 게 예수님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그분은 시간과 관계를 환경을 다 초월하는 분이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드는 시간이에요. 요거 꼭 해보세요. 한 줄짜리 이야기를 만들든 두 줄짜리 이야기를 만들든 지금까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안에 들어와 있는 기억에 되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꼭 꾸며보세요.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우리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창작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부터 논술을 한다. 이거 참 그렇게 하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뭘 봐도 논할 줄 아는 것. 그 기본이 바로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네. 자, 내용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동안에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에 표적이 막 나타났는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다 보이게도 됐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본 그 백부장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옆에서 이렇게 슬프게 지켜봤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엄마 마리아, 또 그 요한과 또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네, 이 어머니가 슬프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용기 있게 빌라도에 가서 저 시체를 내게 주세요. 내가 장례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 장례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그
그 무덤에다가, 동굴 무덤에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장례를 하니까요. 거기다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또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그 말을 하면서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세워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한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세워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커다란 돌을 막아놓고 경비병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벌써 이제 이게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래?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한번 네가 이야기를 해봐. 꾸며서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은 오늘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 약속석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했어. 근데 이 사람 난 싫어. 왜? 남의 나라 막 침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꾸며보면 내용 전체를 다 그냥 일일이 막 빨간칠하면서 이걸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몇 번만 해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해보면 아이들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뛰어난 기억을 하게 하는 학습법이에요. 자, 6번째는 이제 제목을 정해보는 시간이에요.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나서 자, 제목을 정해봐.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걸 이제 제목으로 세우죠. 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잖아요. 뒤에 막 50페이지 내용을 제목으로 정해. 그러면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요. 거의가 다 뒤에 있는 내용 잘 안 보고 앞에 있는 중요 핵심적인 타이틀을 주로 많이 봅니다. 멋있는데, 될 것 같은데 해봐. 네. 그래서 제목 정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은 항상 물어보세요. 이 놀이터에 놀다 왔으면 놀이터 이름이 뭔지 알아? 글쎄 모르겠는데 그럼 네가 한번 이름 지어볼래? 그러면 이제 얘가 거기서 보고 듣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동네 이름 붙이지 뭐. 아니면은 내 이름 붙일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놀이터 갈 때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정한 이름에 이 놀이터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 이름 알아도 별명 하나 지어볼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목 정하는 거. 저는 이제 제목을 찢어진 휘장 이렇게 적었어요. 부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찢어진 휘장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감사한 것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았던 휘장이니까요. 아무나 못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딱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있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휘장 안으로 이제 들어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휘장 안으로. 예수의 피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와라. 와서 날 만나라.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열심히 하면 은혜 받습니다. 이제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필요한 것으로 헌신한 사람. 하나님은 항상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자, 이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묵상과 함께 꼭 이렇게 묵상 깊이 있게 하세요. 그 속에서 얻어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내용.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하루도 묵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속히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이 방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 더 우뚝 서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한국이 선교하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길이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오심과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도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